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15일, 또 여러분들이 앞에 강단을 보면 채소, 과일, 쌀, 또 그 밖에 또 아름다운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앞에 있는 과일 좀 만만한 거 좀 계속 보시면서 또 입맛도 좀 오르시길 바라고, 또 저도 이 마스크를 쓰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눈이 그냥 자연적으로 감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앞에 있는 이 과일을 바라보면서 졸지만 마시고 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열매고 또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종합적인 것. 이 감사는 어딘가 하나만 빠지면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야 이제 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불평, 불만, 원망, 한숨 속에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하다, 그냥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곧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또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그런 놀라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해도 이제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기술, 요령, 감사하는 비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요즘 코로나가 더 창궐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년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어렵고, 또 교인들도 또 많이 출석하지 못하고, 또 헌금도 줄어들고, 또 교인 가정 개인 심히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고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가정과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거룩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거룩해야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이 합쳐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때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평생 노력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과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노력, 평생 목적, 평생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뭐 잘 살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 다 했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타락하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거룩과 감사는 이것이 언제든지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게, 같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집안의 어른들이 코로나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고, 또 교회 어르신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마세요, 당분간 가지 마세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당분간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려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품 백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명품 백 1번부터 10번까지 유명한 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3위는 샤넬인데, 샤넬 가격을 보니까 2억 9천만 원밖에 안 달아요. 2억 9천만 원. 2위는 에르메스라고 21억이에요. 1위는 모아와드. 1위의 이 명품이 모아와드인데 가격을 보니까 42억 3천만 원. 그래서 금년은 좀 어렵겠습니다. 1년 더 참으시면 제가 내년에는 하나씩 다 사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라벨이 중요한 거예요. 라벨. 뭘 붙였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그 백이지만은 명품, 어떤 라벨을 붙였냐에 따라서 샤넬 2억 9천, 모아와드 42억 3천, 라벨. 그래서 그것을 라벨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벨 효과. 어떤 라벨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와드라는 라벨이 딱 붙여지게 되면 야, 이건 42억 3천만 원, 참 좋은 거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라벨, 거룩이라는 라벨이 딱 붙여져야 돼요. 거룩, 이마에 딱 붙여지고, 또 각 가정에 거룩,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야. 이 교회는 거룩한 가정이야. 이 거룩이라는 라벨이 딱 붙여지게 되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두 거룩의 라벨이 딱 붙여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거룩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거룩한 품이 있는 향기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용서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은 존재고 또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가정에 용서가 없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에서는 사탄만 설칠 뿐입니다. 사탄이 살기 좋은 겁니다. 용서가 없는 인생, 이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은 용서의 은혜, 용서의 감격, 용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얼마 전에 야,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저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내가 어쩌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그 얼굴들이 쫙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입니다. 내가 불행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9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 용서를 받았냐면은 60만 번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 못한 게 몇 번이냐면은 한 번을 용서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60만 번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하고 섭섭한 사람 한 번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60만, 그리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한 번, 그러니까 60만 분지 1,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할 때 행복하고 용서할 때 감사해지는 겁니다. 용서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동력이 생기고 하나가 되고 온전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체예요. 가전제품으로 말하게 된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이 정도가 아니고 곱하기로 기하급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화수분이 되는 거예요. 화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단지 안에 보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보물단지 안에 보물이 나오는데 그 보물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 주는데 줄 때마다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화수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보화, 놀라운 보석을 우리 주님께서 화수분처럼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평생 필수입니다. 평생 필수. 사랑은 권리가 아니고 사랑은 의무이며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많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빈손입니다. 바람을 잡는 거와 같도다.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빈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리에 혼자 있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있는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는데 사랑만 없는 빈털터리의 삶이 아니고, 다 있는데 사랑만 없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다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은 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하는 겁니다. 다 있는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함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세 번째로 끝나는 줄 알고 좋아했던 사람들 미안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감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강도 중요하고 낙동강도 중요하고 섬진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강이에요? 평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은 그거는 메마른 삶, 그것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평강이 없으면은 두렵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불안하고 두려우게 되면은 그것은 지옥과 같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이 있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천국이에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일생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더하라, 평강을 더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우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게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아닌 것은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다 쫓아버리면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쫓아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 평강만 충만하게 됩니다. 평강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6절 17절을 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저거 인간적인 얘기야, 세상적인 얘기야, 자기 자랑이야. 그러면은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설교가 들려요. 그런 얘기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설교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야 설교가 들려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젊었을 때에는, 돈이 있을 때에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았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부끄럽다.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생활했다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가정에서도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내 뜻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내 마음에 안 맞게 되면은 소리 지르고 부끄럽다. 이제는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애들 키우느냐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또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목사도 행복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지만은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게 멋있어 보여. 그래서 봉사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봉사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좀 봉사 좀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뭐 봉사 한 가지만 해서 되겠느냐,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봉사하다 보게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지만은 말씀이 없게 되면은,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목사가 성경 읽었다는 게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지. 그러나 목사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도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80%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0%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쓸데없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혼란하고, 또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누구든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해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의 헬라어 유카리스 툰툰데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 툰툰데라고 하는 말, 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감사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시절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또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적인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감사하고, 말씀 충만해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10계명,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은,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깊이 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 영어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너무 그냥 큰 것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기 자신 얼마나 귀합니까?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오늘 살아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 일상.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를 감사하라. 큰 문제 뒤에는 큰 해답이 있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급 시험은 문제가 어려워요. 그것을 풀어야 고급 공무원도 되고 또 고급 인력도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고 해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 하나는 쉽게 꺼지지만은 장작 10개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8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면은 잠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악몽을 꾸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주 나쁜 행동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을 품으면 거기에서 병알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무엇을 품었느냐.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면은 행복한 그러한 잠과 일상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감사의 능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스펄전 목사는 감사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셨던 거룩해야 감사하고, 용서해야 감사하고, 사랑해야 감사하고, 평강해야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야 감사한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 가운데 나는 몇 가지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잘 갖춰 있을 때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다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 100%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아와드라고 하는 명품백이 42억 3천만 원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라벨을 딱 붙여야 됩니다. 감사의 라벨. 여러분 이마에 감사 딱 붙이고, 가정에, 우리 집은 감사하는 가정이야 딱 붙이고,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야 딱 붙이고, 여러분의 일생, 나의 일생은 불평 원망이 없는 감사가 충만한 감사하는 삶이야. 감사 라벨을 딱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러면은 거기는 사탄이 못 와요. 사탄이 왔다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왔다가 불평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는 사탄이 혼자 왔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귀신의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귀신의 놀이터로, 그 교회를 귀신의 놀이터로, 귀신이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라벨을 딱 붙이게 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기절, 초풍,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은 다 견딜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코로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라벨을 딱 붙여서 감사로 충만하고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